안녕하세요. 성경 인물 탐험 대장 복음 파이터가 오늘도 복음을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복음 새끼를 만나게 대접하고 싶어서 밥상 앞에 앉아 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 달린 건물 안에 설치된 사각 링이 아니고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설치된 죄악이 관영한, 회개를 모르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설치된 사각 링에 복음을 두고 올라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최소한 나는 죄를 회개하였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 그래서 침례 세례받고 신앙 고백하며 간증하며 침례 세례 받으며 교회에 나아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 길을 갈랍니다. 아멘. 자, 성경인물 탐험 52탄이 이제 후반부, 거의 후반부로 왔습니다. 지난 영상까지 42번째 인물을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 43번째 인물은 부엌에서 사용하는, 요리할 때 사용하는 도마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제자 도마입니다. 도마는 흔히 알려져 있기를 의심 많은 제자, 가장 의심 많은 제자 중에 제자라고 알려져 있는 게 이 도마라는 제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지만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27년 전에 회개하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돼서 교회에 나아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뭔가 헌신해보고 열심히 신앙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도마처럼 의심 많은 제자라고 저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더 신앙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청지기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43번째 인물인 도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인식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마의 이름은 헬라식 이름으로는 디두모라고 부릅니다. 헬라식 이름으로는 디두모라는 이름인데 쌍둥이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쌍둥이라는 의미. 왜 그런 의미가 있는지는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마의 가족 배경은, 도마는 갈릴리 지방 출신입니다. 직업은 어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어부, 농부, 노동자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만, 배신자 가룟 유다만 빼고. 가룟 유다만 나름 잘 사는 도시 사람이었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안에서 빈부의 격차가 심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자,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이렇게 다 어부요, 농부요, 노동자들인 이 제자들이 훨씬 더 예수님 마음에 흡족하게 제자의 역할들을 해가고 순교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도시사람, 나름대로 부유하게 산다는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결국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자살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더욱이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신약 성경에서 그러면 도마는 어떻게 언급되고 있느냐? 첫 번째,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도마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만류할 때 도마만이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다니에 가시는 것을 막지 않았고 다른 제자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자매가 요청을 하잖아요. 오빠가 병들었으니 오십시오. 죽었나이다. 그럴 때 거기로 베다니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제자들은 가지 말라고 하는데 도마만이 이렇게 강력하게 감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마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반박하는 제자로서 그의 말씀을 듣고도 질문을 많이 했고요. 다른 제자들처럼 도마도 세상 왕국을 꿈꾸고 있었으며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께서 어느 도시에 가시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베다니에 가시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키실 것으로만 제자들은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의 지금 상황이 그러합니다.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자, 제자들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의 청지기 인생의 삶의 모습은 이러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다 나와 있소이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세 번째, 의심 많고 회의적인 성품의 도마입니다. 의심 많은 사람으로 3년간 주님과 가까이 생활하며 예수님 성품에 감화받아서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는데요. 최후의 만찬에 참석했는데요. 그를 의심만 하는 자로 생각하면 기억하면 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부활 후에 처음 제자들에게 왔을 때 도마는 없었고요. 무덤 안에 있던 예수님을 보고 슬픔에 빠져 혼자 있기를 원했었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제자가 도마였습니다. 자,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 도마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못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창에 찔린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아니라.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이름이 주어지게 된 내용이 바로 이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보기를, 죽지 않으셨음을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진지한 제자였습니다. 네 번째, 의심을 버린 도마. 자, 7일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사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까지 나타나지 않다가 그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인용하고 기도할 때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는 예수님께서도 그 자리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와 영상을 터시는 분들이 감동이 되고 믿음 안에서 연결이 된다면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두려움으로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도마에게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특별히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도마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바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지체하시고 인내하십니다. 원하시는 그룹을 방문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인 그 두세 사람이 믿음 안에 모인 그 자리에 방문하신다니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은 이러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까지 소개된 인물들의 신앙 고백을 쭉 들으셨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도마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도마의 인간적 회의와 더디 믿음이 우리에게 두 가지 진리를 이해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육신적이며 의심한다는 것과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찾아와서 당신께 나아가도록 한다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의 인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마처럼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가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동일합니다. 다섯 번째, 도마를 꾸짖으시는 예수님 꾸짖으시는데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도마를 꾸짖으시는데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저는 27년 전에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청직 인생을 살아가려고 열심히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다 주면 좋겠는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누군가는 선택받은 백성 누군가는 저처럼 27년 전에 저처럼 오늘 내일 누군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들어가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 당신에게 동일하게 그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5절은 스가랴서 12장 10절을 참고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 이 도마의 표현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신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 성경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유의 이런 식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저도 만약에 신앙 고백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어느 날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교훈은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믿기 위해서 봐야 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것으로 기뻐하는 제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저는 제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의심만 계속하고 계속 비판만 하는 것은 사단 마귀의 역사일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교묘하게 그의 믿음을 흐트러뜨리려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나의 믿음을 잡아뜨리려고 그런 역사일 수 있음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교회를 열심히 신앙하고 있지만 믿음 안에 있지만 자꾸 비판적이고 계속해서 비판만 하고 있고 대안도 없이 그 다음에 의심만 자꾸 간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실제적 부활에 대한 의심은 중요한 신앙 교리들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단마귀의 역사입니다. 네 번째, 세상은 보고 난 후에 믿어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믿고 난 후에 볼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성령의 시대, 은혜의 이 시대, 이 청지기 인생의 시간들이 바로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믿음 후에 볼 수 있다. 네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볼 것이다. 복이 임할 것이다.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깨달아 알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낙심, 자기 연민, 근심, 괴로움은 그 당시 도마의 상황이었으며 그것들은 마음속에 계속해서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청지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세상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근심에 쌓이게 되고 막 괴로움에 휩싸이게 됐을 때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사단마귀의 역사는 계속해서 더 큰 구렁텅이 속으로 몰고 갑니다. 그게 귀신, 사단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을지언정 연단시키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승리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단마귀는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근심 속에서, 우울증 속에서 자살하는 것은 사단마귀의 역사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섯 번째, 우리의 믿음의 실상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모든 자들은 퀘스천 마크, 믿는 모든 자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면 퀘스천 마크, 베드로전서 1장 28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는 모든 자들의 실상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 믿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보지 못하나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삶의 모양새는 개판이고 죽어야 되고 막 자살하고 싶고 막 힘듦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으로 인한 인생의 실상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최소한 저는 지금 이 순간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도마를 여러분들에게 43번째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도마를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카드 2장을 가져왔습니다. 자, 카드 2장을 가져왔는데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도마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보여드릴까요? 여러분에게. 자, 여기 2장의 카드를 겹쳐놨습니다. 자, 손을 넣고요. 제가 한 바퀴 돌겠습니다. 그대로. 아이고. 자, 뒤에 있던 파란색 카드가 앞으로 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놀라지 마십시오. 앞에 빨간색 카드가 있습니다. 뒤에 파란색 카드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두 장의 카드로 보여드릴 수 있는 더 많은 의심이 많은 제자였습니다.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도마입니다. 어쩌면 12제자들 중에 가장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성도들의 가까운 제자가 도마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 수많은 의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유만만하게 교회 좀 와주십시오. 교회 좀 와주십시오. 그럴 시기가 지금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을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강압적으로라도 복음을 듣게 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저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시대입니다. 죄가 관영한 이 시대입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소이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신속히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사람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보고 교회에 나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피조물의 의무를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